오늘은 종려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이 성의 모든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그날을 기념하는 주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면서 외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마음은 사실은 예수님의 마음과 좀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압제하고 있던 로마를 물리치고, 우리는 이제 주님의 나라의 백성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해방시켜 주시면 이제 마음껏 편하게 살아가겠다 하는 기대가 종려주일에 예수님을 맞이하던 백성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이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들어가셨냐면,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체포되고 신문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아가고 계셨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꿈꿨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기 위하여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사명의 길을 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교회를 향하여도 동일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는 여러 사회 여러 사람들로부터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친 목소리, 반대의 직면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교회는 이래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까?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교회가 집중하고 전력을 다해야 하는 핵심 한 가지를 놓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은 무엇이고 또 우리의 사명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이루는 이 교회는 사명을 이루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서론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유가 바로 사명을 위한 것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예수의 몸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역시 사명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자,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 말씀은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 명령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생명이 끝나면 모두가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자,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사명을 다 했는지 다 하지 못했는지를 보여야 되는데, 그날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엄히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엄히 명하셨다, 이 엄한 명령이라는 이 본문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 내려진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명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절대 명령, 이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자, 시작. 자,
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절대 명령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명은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다른 사람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든지 귀를 기울이지 않든지, 여건이 허락되든지 허락되지 않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범사에 오래 참을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누군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면 가르쳐 줘야 된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성도들 안에서 때로는 말씀에서 벗어나면 경책하라, 예, 꾸짖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성도가 낙심하고 좌절해 있으면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명령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 핵심이 모두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네? 여러분 아세요, 모르세요? 네, 알고 계시죠. 네. 그런데 정작 복음 전파에 힘쓰고 계세요, 못하고 계세요? 네? 네. 제가 뭘 물어볼지 아셔서 여러분이 대답을 잘 못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알고 있는데 왜 복음 전파에 그렇게 힘쓰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실제 전도를 해보셨죠? 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네. 생각보다 어려워요. 네. 노방전도, 또 각 집집마다 방문하는 축호전도, 그리고 우리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전도하는 이 관계전도, 어떤 형태의 전도든지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면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요,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네. 이게 참 어렵거든요. 처음에는 용기를 갖고 우리가 여러 번 시도를 해봐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많은 거절을 당하게 되고, 때로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기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전도에 열정을 가지셨던 분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쳐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 돌아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지쳐 있어. 네. 그래서 함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공동체로 전락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우리 이제 마음속에 또 핑계가 생겨요. 아, 그래, 우리끼리 모여서 정말 주님의 좋은 제자가 되면 되지 않을까? 우리끼리 즐겁게 신앙생활하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서 좋은 공동체를 만드는 것으로 주님이 주신 명령을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열심히 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서 말씀이 점점 약해져요. 복음이 언제 살아 역사하냐면 복음을 증거할 때 살아 역사하거든요. 내 안에 말씀이 막 움직이고 생동하는 것을 느끼려면 그 말씀을 전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전하지 않고 고여 있으니까 이 고여 있는 상태에 말씀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끼리 좋은 제자를 이루려고 했던 목표도 희미해져요. 예.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쳐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으로 서로를 가르치고 계신가요? 네. 그게 잘 안 돼요. 그리고 누군가가 좀 잘못된 길로 가면 말씀으로 경책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어떻게 좀 잘 경책하고 계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내가 그렇게 간섭하는 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그냥 괜찮은 사람인 척 서로 살아가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쓰러져서 울고 있어도 좀처럼 손을 뻗어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말씀이 충만해져 있어야 할 이 교회에 말씀이 희미해져요. 우리가 나누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이 세상의 반대에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으로 이어져요. 우리는 세상의 반대를 거스르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말씀을 전할 때 반대를 만나는 일은 지금만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전부터 계속 되어 왔다는 거예요. 3절과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귀가 가려워서. 이 귀가 가렵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듣기 좋은 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네, 듣기 좋은 소리. 내가 바라고 내가 욕심 부리고 있는 그것을 누군가 이루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마음이 쏠리고 내 귀가 기울여진다는 거예요. 네. 그렇게 내 마음의 욕심을 따르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진리에서 점점 멀어져요. 우리가 광고도 드렸는데 이번 한 주간 온전한 고난주일 보내기 캠페인을 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은 하루 중에 여러분의 귀를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가장 많이 사로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즘은 대부분 스마트폰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예전에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일본 사람들은 지하철에서도 다 책 본다고 네. 그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요즘 책 보는 분들 만나기가 쉽지 않아요. 네. 다 스마트폰 들고 네. 게임이나 여러 가지 SNS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지 못해요. 이 미디어들과 매체들이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다 갉아먹고 우리의 영혼까지 빼앗도록 그냥 노출되어 있어요. 요즘 매체들의 특성은 짧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긴 거를 못 견뎌야 해요. 그래서 30초, 1분, 뭐 이 정도. 쇼츠 비롯해서 휘발성이 있는 자극적인 이런 매체들의 우리의 신경을 온통 몰아가고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이거 뭐 한 1분짜리라고 그래서 쇼츠를 보기 시작했는데 알고 보면 긴 영상 한 편 보는 것보다 더 많이 시간을 빼앗겼다고. 이게 하나하나 이게 막 지나가면서 내 시선과 내 시간을 그냥 다 빼앗는 거죠. 예. 이런 휘발성이 있는 이 짧은 매체들에 익숙해질수록 긴 설교는 듣는 게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유행하는 설교도 뭐냐면 1분 메시지, 3분 메시지예요. 예. 사람들이 그것만 열심히 클릭해요. 온전히 한 편의 설교를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가 귀가 간질간질하는 모습이에요. 네. 진리에서 점점 멀어지고요. 허탄한 이야기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렇다면 이런 적대적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5절 말씀이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기에서 신중하라, 고난을 받으라, 직무를 다하라에 집중하셔야 돼요. 신중하라라는 의미는 정신적,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차분함을 지켜라라는 거예요. 세속에 거세고 수많은 물결이 우리를 막 몰아칠 때, 내 가치관과 생각을 막 뒤집어 놓는 이때에 진리의 닻을 딱 내려놓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신중하게 분별해야 돼요. 건전한 것과 유익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흡수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러려고 그러면 때로는 고난을 받아야 된대요. 왜요? 세상을 따라 휩쓸려 내려가야 되는데 휩쓸려 내려가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버텨서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때로는 아픔도 감수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직무를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저와 여러분을 휩쓸기 위해서 점점 더 많은 것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냥 책으로 보고 이 정해진 시간에 뉴스를 통해서 정보들이 들어왔다면 지금은 아무 때나 내가 원하는 그런 정보들이 그냥 알고리즘을 통해서 막 쏟아져 들어온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냥 막 휩쓸어서 그냥 떠내려가도록 하고 있어요. 진리의 닻을 든든히 내리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복음을 살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직무를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직무를 다하라는 이 명령이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 모두가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생명이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곧 내가 체포되고 처형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교훈을 주고 있어요.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자신의 생애가 끝나간다라고 하면 자신의 삶을 한번 되짚어 보죠. 돌아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거예요. 포도주를 붓는데 적당히 부으면 안 되고 끝까지 남김없이 다 쏟아서 부어드리는 향기로 드리는 제사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남김없이 다 쏟아 부은 그런 제사였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정말 최선을 다해 드린 그런 삶이었거든요. 그 가운데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너무나 또 여러 번의 죽을 위기도 만났고요. 대적들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에 빠지지 않으려고 선한 싸움을 잘 싸워왔다라고 바울은 고백해요. 그리고 그 달려갈 길을 믿음으로 완주했다. 그러면서 믿음을 지켰다라고 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은 예수님을 닮은 삶이었어요. 예수님도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말도 안 되는 요구들, 때로는 대적들, 시험, 고난 이런 것들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나아가셨죠. 바울도 믿음의 길을 완주하는 이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대적과 환난을 만났어요. 그러나 오늘 고백처럼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고 있다라고 디모데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제 내가 달려온 이 믿음의 경주의 바톤을 디모데에게 넘겨주고자 했던 거예요. 다른 성경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달려갈 길, 그리고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위해서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경주자의 자세예요. 예. 그렇다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기에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생명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걸까요? 8절 말씀, 우리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대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대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언젠가는 심판자이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복음을 잘 전한 자들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명을 잘 감당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의의 면류관을 위하여서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가고자 힘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면류관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네. 여러분, 주님을 사모하십니까? 네. 주님을 만날 날을 기대하세요? 네. 우리가 그래야 되는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내가 이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날이 다 끝나고 주님 앞에 서는 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우리가 큐티하면서 말씀 받잖아요. 종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날 뭐가 있어요? 결산을 해요. 결산. 그 결산의 날을 기대하는 종은 어떤 종이에요? 예? 충성된 종, 많이 남긴 종. 그런 사람들은 결산의 날이 기뻐요. 그런데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종들은 결산의 날이 오는 게 좋을까요? 싫을까요? 네, 싫어요. 그래서 가끔 마라나타,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성도들도 만났지만 또 어떤 성도들은 이렇게 말씀하기도 해요. 목사님, 아직은 아니에요. 네. 오늘 오시면 큰일 나요. 네. 왜요? 결산의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예요. 결산의 준비가. 그러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는 어떤 자냐? 결산의 날을 기다리는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결산의 날을.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주님이 오실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갈 수도 있어요. 언제 갈지 우리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결산의 날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명의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부끄럽지 않도록
저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어떤 소망이냐? 저와 여러분이 주의 날에 다 같이 서게 될 텐데 우리 머리 위에 다 의의 면류관이 다 쓰여져 있는 것을 서로 바라보는 그것을 꿈꿔요. 네. 한 사람이라도 여기에서 낙오된다면 주님 앞에 제가 너무 부끄러울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저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많이들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것 다 있어도 복음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생동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해요.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생명을 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늘 내 곁에 있는 것, 그러니까 지금은 좀 미뤄두고 아무 때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것, 그렇게 말씀을 대했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것을 깨닫고 이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심령이 우리의 심령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주님께 너무 감사하면서도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주님의 은혜로 날로 부흥하고는 있는데 우리가 힘써서 전도한 적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흥시켜 주셨지만 우리는 부끄러운 부흥 앞에 서 있습니다. 개인이 전도하셔야 돼요. 목장이 전도해야 합니다. 교회가 전도해야 돼요. 왜? 이 전도야말로 교회의 유일한 사명이요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명령 앞에서 다시 우리의 영혼을 깨워서 정말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성도요 교회가 되어서 주님의 날에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성도로 다 같이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 교회의 모습입니까?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을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 그리고 이 복음으로 서로를 경착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살다가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의의 면류관을 머리에 쓴 모습으로 다 함께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지금도 교회를 향하여 여러 외침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이런 일을 해야 한다고, 그렇게 수많은 기대들, 외침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를 향한 수많은 오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 주님은 교회를 향한 한 가지 절대 명령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이 절대 명령 앞에서 과연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에 너무나 무지하였고 말씀은 전하는 일에 우리가 멀리 있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동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움직여서 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도 세상은 늘 반대해왔고 아버지 하나님, 방해를 거칠게 해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세상의 거센 물결이 우리를 휩쓸어 내려가려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달려옵니다. 주님, 간절히 간구하기는 오늘 진리의 닻을 깊게 내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휩쓸려가지 않는 성도들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고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머리 위에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다 함께 기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절대 명령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요, 교회를 향한 여러 외침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압력들과 소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조차도 교회는 이래야 한다고 저래야 한다고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동안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명령하신 복음을 증거하라는 이 명령 앞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디어져 있고 외면하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깨닫습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하오니 우리가 복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어떠한 세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자녀와 몸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이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이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근원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을 붙들고 오직 말씀을 향하며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살다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의 경주를, 선한 경주를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결코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칭찬받는 종이 되어서 하나님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께 기쁨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날 사람들은 주님의 목적과 사명과 상관없이 나의 원하는 바, 나의 기대하는 바를 주님을 향하여서 외치고 또 그것이 옳은 줄로 알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자들이 주님이 내 뜻과 다른 길을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폭도로 돌변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임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귀를 간지럽게 하는 나의 원함과 나의 기대를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며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날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도 여전히 내 주장과 내 생각으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여, 교회에 주신 절대적인 명령은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기를 힘쓰라는 명령입니다. 주님, 이 명령 앞에서 이제 우리가 무릎 꿇어 복종하는 그리스도인들, 교회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서서 복음으로만 생명을 얻으며 복음으로만 치유되어지며 복음으로만 회복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바울과 같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내고 아버지 하나님,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두가 부끄러움이 없는 의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기뻐하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절대적인 명령, 이 말씀을 살아내고 말씀을 전하라는 이 명령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이 복음 전파의 릴레이 앞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교회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